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만에 처음에 10월달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자마이카는 1년 내내 더운 나라라서 제가 항상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캐주얼해요. 그래서 정장이 없어요. 구두랑 이런 정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 오기 한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인사 톡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찾았던 옷 중에서 가장 얌전하고 정장스러운 옷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목사님 사모님을 교회에 와서 처음 뵙고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다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5일 동안 제 복장이 너무 캐주얼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처음에 한국 문화랑 적응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옷을 하나 구입하고 해볼까 했더니 옷을 구입하게 되면 신발도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걸 사면 또 자마이카 가서 입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가 입던 복장 신발 그대로 왔는데 제 마음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으로는 정중하게 정장으로 가볍지 않게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설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랑 저랑 친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로 친한 계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 처음 방문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선교사지만 목사님들이 남자 선교사인 경우에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 담임 목사님과 친하세요 하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담임 목사님이랑 절대 친하지 않은데 저희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아마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작년 처음 목사님이랑 안부를 전하면서 자마이카에 대해서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실질적으로 뵌 게 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마이카에는 한인교회가 다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부럽죠.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 하나니까요. 그리고 자마이카에는 한인들이 지금 한 80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지금은 자마이카 6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자마이카 한인교회 2대 목사님이셨고 저희 고 이성구 선교사와 제가 4대 목회자로 왔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만나거나 이럴 그런 시간적인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중부교회 부평 중부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자마이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제가 정성껏 준비한 대로 가장 쉽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마이카는 국기가 저렇게 3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제가 자마이카 하면 가장 무엇이 생각나실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옆에 육상 선수로 유명한 우사인 볼트가 있어요. 2008년 전까지 제가 자마이카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어디에 하나쯤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셔서 자마이카의 중남미에 있는 나라라는 걸 모르셨었어요.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을 2개 따면서부터 이제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마이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자마이카가 어디쯤에 있고 어떤 것으로 유명한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인천에 와서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인천 인구가 이제 300만이라고 돌파가 될 거라고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희 자마이카는 중남미에 있는 쿠바 밑에 있는 나라인데 캐러비안 쪽에서 중남미 그 캐러비안 쪽에서 3번째로 큰 섬나라에 위치해 있고요. 인구는 2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천 인구보다도 못한 전체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제주도의 6분의 1, 경기도, 강원도를 합친 그 정도의 면적의 사이즈의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2001년 감리교 선교구 파송으로 저희 고 이성구 선교사 제가 자마이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2004년에 저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다가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선교사 다른 나라를 섬겼던 나라가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간경변이라는 그 비형 간염 보균이 있으셔서 그걸로 많이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1년 반 정도 치료를 받고 다시 파송을 받아서 나갔던 나라가 자마이카였는데 그곳에서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화가 되셔서 17시간 안에 수술을 하고 17시간 안에 깨어나지를 못하시고 바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가 2004년이었고요. 그때 제 나이가 36이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 딸 아이기 샘비 씨가 8살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마이카를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없고 내가 신학이랑 저는 목회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 포지션으로 같이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는 선교지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자마이카를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들었었어요. 만약에 너랑 샘비씨 너 딸이 자마이카를 떠나면 내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까지 흩어뜨렸던 이유가 없다. 자마이카 머물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제가 자마이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마이카는 75%, 80%가 기독교 문화예요. 사람들이 다 말로는 기독교를 믿지만 풀 크리스찬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배 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흑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사인 볼트처럼 그런 흑인이 저희 인구의 자마이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지요. 그렇게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마이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중심지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노예들이 상품화가 됐을 때 노예들을 데리고 오면서 가장 튼튼하고 씩씩한 사람들을 가장 마지막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부터 배로 실어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오는데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튼튼한 사람을 자마이카 마지막 땅에 노예 매매로 팔았기 때문에 저희 자마이카 사람들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유전자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서 네. 키도 크고요. 그리고 이 체격도 이 몸의 조건들이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고요. 영국의 식민지 영향을 받아서 52년 전에 독립을 했던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보셨죠? 저렇게 여자분들의 보통 체격이 저래요. 우리 한국에 오면은 다 날씬한 거예요. 네, 보통 여자분들이 저거는 우리나라 한복처럼 전통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행사 때 저거는 유치원 졸업식 날이었는데 저렇게 튼튼하고 네, 체격이 큽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파워가 그래서 커요. 목소리도 크고요. 그리고 모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 거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마이카의 라스타파리안이라고 이 레게 머리는 성도님들이 길에서도 그렇고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거는 저 머리랑 저런 옷을 입는 사람들은 종교의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예전에 뭐 몰몬교가 입는 옷 이런 것처럼 라스타파리안은 아프리카 토속 민족 그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 기르지 않아요. 머리를 따서 저렇게 마리화라든지 관자 같은 그런 마약을 복용하면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복지관을 들렸을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책자를 주셨는데 복지관의 핵심 가치가 5개의 P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책자를 받아서 복지관 소개를 받았을 때 5개의 P를 적어 놓으신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저희 자마이카에는 뚜리 R이 있습니다. 알파벳 레터 R로 시작하는 뚜리 R이 제일 유명해요. 하나는 레게 음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그 다음에 리퍼스라고 하는 마리화나예요. 저희 자마이카는 마리화나가 굉장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이면 마리화나 담배를 하나를 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럼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사탕수수 나무에서 그 찌꺼기를 설탕을 만들고 남은 걸 발효시켜서 만든 럼인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자마이카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개, 저게 어떤 거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 질문인데. 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기 날씨가 적응이 안 돼서 너무 드라이 돼가지고요. 네, 물을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거 음악, 마약, 술이 자마이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거는 성서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자마이카는 노예 문화의 영향으로 지금도 수요일, 금요일이면 밤새서 사람들이 놀아요. 밤새서 저런 럼이랑 그 다음에 마약을 하면서, 그리고 동네에서 옆에서 너무너무 시끄럽게 수요일, 금요일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노예로 왔을 때 노예들한테 시간을 줘서 자식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줬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서 자마이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할 때 가장 크게 어렵고 힘든 점이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75%, 80%가 기독교인이지만 변화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문화에 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자마이카 현실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크리스천의 퍼센테이지만 많은 나라로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는 가끔씩 좋아하는 모습이라서 올렸는데요. 지금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 자마이카의 모습이에요. 옆에 아직까지도 타자기로 타이핑을 쳐서 그걸로 잡을 갖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옆에 바닷가는 그냥 바닷가가 아니라 만약에 저희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생선을 사려면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팔기는 해요. 얼어있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자마이카는 생선을 사려면 저렇게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서 기다렸다가 생선을 sab니다. 근데 그게 양이 많지 않고요. 자마이카는 열대 기후예요. 네, 저렇게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안에 배가 하나가 들어와도 저기 다 차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물보다는 작살로 하나하나 생선을 잡기 때문에 저기 기다려서 저렇게 사는 것이 아직도 지금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동남아 가까이 있는 나라에 많이 여행을 하셨을 거예요. 더운 나라, 열대 기후에 있는 나라들은 과일 같은 게 풍부하고 쌉니다. 근데 저희 자마이카에는 과일이 절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다 비껴간 나라 같은 거예요. 대부분 선교팀이 저희는 미국에서 오십니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오시는데 다들 생각을 하고 오세요. 열대 기후니까 트로피칼 그런 과일들, 열대 과일이 많을 거고, 그리고 바닷가 섬나라니까 와, 생선 종류가 정말 많을 거야 하고 오시는데 막상 오시면 당신들이 가보셨던 다른 선교지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게 있고요. 저거는 저한테는 지금 제가 작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땐 큰 화면이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희 장례 문화예요. 아직까지도 다운타운에 저희 교인들이 한 분이 죽으셨을 때 모습이었는데 저게 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관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약간 미개하다면 하지만 그런 모습의 문화가 잔존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자마이카 내 유치원에서 아이들 행사할 때 1년에 한 번
자마이카의 데이라고 해서 하루를 자마이카에 대해 역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날인데요. 자마이카에는 유명한 게 별로 없어요. 전통 음식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가 내려오는 그런 만한 것도 없어서 저렇게 단순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랑 사모님께서 제일 막 먹고 싶어 하시고 그리워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자마이카의 적치킨이에요. 숯불에다가 닭고기 요리를 소스를 발라서 굽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게 맛있어 보이세요? 어떤 분들은 위생상 너무 지저분해 보여 그러는데 저게 자마이카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이지만 저게 CNN, 영국의 CNN에서 방송에서 나올 만큼 자마이카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으로 꼽히는 음식이에요. 저희는 주로 저거를 참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자마이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뒤에 이렇게 빵처럼 생긴 기다란 도너츠가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드는 저 빵이랑 같이 먹는 게 자마이카 가장 유명한 음식입니다.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카트를 이용해서요 숯불을 펴서 파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사역인데요.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와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 또 놀랬던 게 제가 자마이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이랑 중부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복지관이랑 같이 하는 사역이 정말 밀접한 게 많았어요. 주로 저도 골든 에이지 클럽이라고 해서 시니어 어르신들 그분들을 수요일 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점심 제공하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아트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하는 노인 프로그램 그것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100년이 넘은 저희 다운타운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제가 기아대책 소속으로 있는데요. 기아대책에서 어린이 사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사역이 유치원 사역입니다. 저희 유치원 아이들의 일상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곳 유치원만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치원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것처럼 커뮤니티,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경찰서 2측에서 위험하지만 제공해주는 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에서 월요일마다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운타운 웨슬리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 썬데이 스쿨,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인데요. 저희 자마이카에서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주일학교예요. 저희 자마이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랑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참석하는 가장 크고 유일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역은 매년 여름이라든지 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랑 같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의료 사역, 건축 사역 이걸로 정말 하루에도 몇백 명이 넘는 분들한테 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입니다. 부족한 제 사역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런 단기 선교가 저희 자마이카에서 정말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사역을 현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이 내용들을 짧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여러분은 이 사진을 처음 접하시니까 커다란 감동이 적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저거를 작업을 하면서 아주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스스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저희를 정말 많이 도우셨고 저희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섭리를 저 혼자 느꼈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저를 자마이카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의 합력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날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 전에는 그러셨어요. 자마이카 이야기 선교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는데 화요일날 왔을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말씀 본문 내용이랑 본문 성경 구절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설교 말씀도 제가 전해야 되나요? 하고서 제가 긴장을 하면서 돌아가서 몇 시간을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아름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중부 교회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의 이게 가치관이랑 목회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제자로 불러서 전도의 의미죠.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중부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고 목회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분부하신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부탁이라고 하지만 아주 강고한 위탁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지상 명령까지 되셨어요. 명령이지만, 부드러운 명령이지만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소문이 났던 교회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 디모라랑 같이 이곳을 복음의 뿌리를 심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데, 아까 말씀을 같이 읽으셨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뒤에 거를 빼면 앞에 것만 저희가 단어를 이렇게 추주하다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거는 충만한 성도의 삶에 요구되는 기본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뒤에 것들을 보면은 역사, 믿음의 역사.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하고 아브라함도 이동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을 때, 움직였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이 역사를 이루려면 이런 믿음의 역사. 근데 제가 그거를 중부교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동안 쭉 믿음의 역사를 간직하셨던 중부교회 그 50년이 넘는 그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을 언급하면서는 여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기도하시고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땀 흘림, 수고하심,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땀을 많이 흘려봐서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사역해서 흘린 것보다는 자마이카라는 나라가 1년 내내 너무나 더워요. 보통 39도. 근데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39도하고는 너무너무 체감 온도가 틀려요. 지금도 자마이카는 32도, 33도. 밤이 되면 어떨 때 비가 올 경우 27도, 28도거든요. 그러면 일을 해서 눈을 떠서 밖에를 나가서 일을 하다가 잠잘 때까지 땀을 정말 많이 흘려요. 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한 땀을 흘린 것을 하나님이 꼭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50년 이루셨고 사랑의 수고를 하셔요. 성도님 서로 지역사를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인내는 영어로 말하면 patient예요. 그 단어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환자, 아픈 사람을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뜻이.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가 포함이 되잖아요. 인내는 페이션트, 아픈 것처럼
너무너무 본인한테는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베풀어야 하는 인내는 그만큼 본인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힘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소망의 인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인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인내가 하늘나라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연결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 갖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저절로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나쁜 루머가 아니라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왔을 때 일부러요 버스를 타고 저기 동수센터 그쪽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오면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어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일부러 아줌마분들은, 여자분들은 교회를 잘 다니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남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천 중부 부평 감리교회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랑의 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하신 그만큼의 많은 분들한테 소문이 잘 퍼지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서 이거는 제 경우인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저희 가정이 아까 그랬잖아요. 목회자 가정으로 저희 딴에는, 저희 생각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 목회자 가정에 목회자가 없어졌어요. 선교사 가정이었는데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사 일을 감당해야 될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밝은 우리 집이지만 그것을 솔직히 감당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올해 13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상처를 상처만으로 남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자마이카에 아직까지 인터넷이 되지만 우리 한국처럼 초스피드하게 인터넷이 되지 않고요.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역을 끝나고 집에 오면 TV가 없어요. TV를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읽는다든지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성도님들한테도 아픔이 있어요. 가정의 아픔, 남한테 말 못할 수 있는 가정의 아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시간이 지났을 때 두 가지 형태로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는 아픔에 그치지 않은 상처, 또 하나는 흉터로. 그런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상처로 남은 것들은 나중에 치유가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흉터로 남은 건 수술하거나 이렇게 외부적인 물리적인 거 외에는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죠? 춤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주셨을 때 상처를 주신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유가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봤을 때. 그런데 그 아픔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했을 때 더 이상의 상처로 남게 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저는 춤을 추는 그런 축복은 못 느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실 때.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런 단어가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외하고요, 그냥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 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가장 그게 여러분한테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 가서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마이카나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나
멀리 가셔서 전해도 좋지만 지금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합력화의 선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마이카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감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상대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내가 나보다 좀 못 살고 없는 자마이카 사람들을 보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래서 배운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배웠던 게 선교지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고아나 과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저희 자마이카는 길에 나가면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게 저는 자마이카 살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내 나라 다른 많은 섬기는 기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자마이카를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 주신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1년 전 얼마 후원과 이렇게 제가 선교지랑 이렇게 연결된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지난 4월 달에도 온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금식하셨던 그런 귀한 물질을 저희 또 딸 샘비세계 장학금으로 주셨던 많은 은혜 제가 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까도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셨듯이 함께하는 사람이랑 행복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마이카에 2007년 다시 위주하는 기아 대책을 통해서 파송을 받을 때 어떤 선교를 하겠습니다고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답례 인사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랑 함께하는 자마이카인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사진을 보셔서 조금 민감하셨던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건물을 사진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저희 자마이카 아이들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때요. 신발, 슬리퍼, 구두 신발도 아니에요. 슬리퍼, 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왔을 때 교회 밖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집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여러분. 저도 60년대 말 세대인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인천이 고향인데 그런 전쟁 문화가 없었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지금 삶의 현재 삶도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예배실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학을 하거나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유아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게 좀 틀려서 이런 낡은 건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낡은 건물이지만 예쁘게 꾸며서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꾸며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유치원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저는 지금도 집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와서 숙제를 해요. 아이들 만들기 재료하고 또 데코레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즐겨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이상이 와요. 너무나 가이즈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의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하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만나기 전보다 만난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1%라도 행복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변한다면 전 그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상상 속에만 있으셨던 저를 보시고 기도해 주셨던 걸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 다시 자마이카로 가거든요. 근데 저도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목사님 교회 동영상 봤을 때 이 재단도 상상 속에 있었지만 막상 와서 보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러는 것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배우고 갑니다. 제가 가서 다시 사역 건강하고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께서 기도 계속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